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엘사마와 엘레다와 그리고 엘리 벨렛이었더라.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요. 그 강성해진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11명의 자녀를 탄생시킵니다. 그런 막강한 나라도 커지고 자기 집안도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 군대와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이야기,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자녀들을 잉태시켰다는 이야기, 세 번째 블레셋 군대와 두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점점 강성해졌다. 그로 인해서 두루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 왕이 다윗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11절은 외교 관계를 지금 맺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나라로 출발한 나라가 아니라 종족으로 출발한 집단 공동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종족, 이삭이라는 종족, 야곱과 요셉이라는 종족으로 출발한 그냥 별 볼일 없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뜨내기들이었습니다. 그 뜨내기들이 집단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사시대라는 시대로 접어들죠. 족장시대에서 이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 사사란 말은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집단 공동체제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제시했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가 다 왕정 국가였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 나라, 자기 주변 국가들의 왕정체제가 부러웠던지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죠.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긴 왕이었으나, 신분은 왕이었으나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왕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어찌 보면 평생 싸움하다가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싸우느라 그냥 시간 허송 다 보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국은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었죠. 이제 사울이 지나지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의 힘을 과시했던 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자, 이렇게 큰 왕, 그리고 대국이 되자 이제 주변의 나라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 다윗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별볼 없으니까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즉 우리나라는 대만이라는 나라와 국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1993년이죠. 그때 제 아내가 대만에 가 있었습니다. 대만에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국교가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여행 동료들은 숨지고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대만이 이제 중국의 압력이었는지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봤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관계를 잘 유지했던 우리나라와 대만의 관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 왕국과 주변 외교 관계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다윗이 강대국을 만들자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하고 심지어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상해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심지어 하와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한으로 있었던 이 임시정부가 국제무대에 나가서 뭐 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외교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사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저기가 적국이고 저쪽은 우리가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외교관계를 맺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강대국 앞에 북한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미국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유엔 본부에 북한의 유엔 대사의 자격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계란 힘이 있으면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외교관계를 박탈시키는 것이 바로 국제무대의 상황입니다. 사울 왕국은 별 볼 일 없었고 이제 다윗 왕국은 대단히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자 외교관계를 맺자고 두로와 히람이 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차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자, 이 두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도시국가인데요. 페니키아라는 여러분 고대 나라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페니키아의 한 도시 국가가 두로입니다.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에서 보면 바닷가 옆입니다. 이 두로는 시돈과 항상 함께 붙어 나오는 도시인데 예수님도 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대체 저 두로라는 곳, 시돈이라는 곳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엄청 잘 살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는 지금도 돈이 많은 곳입니다. 바닷가는 항상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 통해서 해산물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도시는 바닷가에 있으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자격만 갖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두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백향목이 아름드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고대시대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이 최고의 나무가 무성했던 이 두로, 그렇다면 이 두로에서 나오는 백향목을 벌목을 해서 무역을 한다? 돈을 긁어 모은 거죠. 유통 과정에 모든 것이 생략되는 겁니다. 어디 저 멀리에서 나무를 베어서 끌고 와서 무역항에서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잘라서 거기에서 배에 실어버리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돈을 긁어 모았던 거죠. 이런 나라가 다윗 왕국에 손을 내밉니다. 그만큼 이 다윗 왕국은 이제 노른자위로 올라와 있고 다윗 왕국은 힘이 세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말이죠.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사대주의를 굉장히 나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대주의는 100%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대주의는 대단히 긍정적 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가 이 사대주의의 개념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경멸할 때 써온 말이 사대주의였지만 사대주의는 지금 말로 표현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열심히 따라가려는 국가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 고대 글로벌 스탠더드는 중국이었고 사대주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여러분 사대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강대국에게 사대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사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사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면 죽습니다. 싸우면 우리는 망해요. 되도록 미국과 중국과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려면 거기에 갖다 뭘 바쳐야 되는 겁니다. 뭘 바치면서 미국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뭐 한 수를 주고 갑니다. 뭘 한 수를 가르쳐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겁니다. 세계 1등 국가의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 우리나라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잘 먹입니다.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수 뭘 툭 던져주고 가면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대주의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떠오르는 해처럼 보이는 이 다윗과 서로 조공을 주고받으면서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다윗 때만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누구였냐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왜요? 정략결혼한 겁니다. 싸우지 말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싸우지 말자라고 할 때는 조공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략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를 보십시오. 고려 시대의 왕 중에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은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 원나라의 노국공주와 결혼합니다. 아니,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원나라가 노국공주를 공민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거대한 중국의 원나라가 고려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공민왕에게 공주를 갖다 바쳤을까요? 공민왕은 개혁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민왕은 보수주의가 아니었어요. 공민왕은 그냥 중개하라는 대로 그냥 고개 급식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개혁적인 공민왕을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노공주를 갖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관계죠. 이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의 자리에 있었을 때 북한은 미국과 싸우기를 원치 않지요. 싸웠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식 명칭이죠. 공식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 편지에 공식 명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그 편지에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제발 좀 전쟁 일으키지 마세요. 바로 이게 조공입니다. 이게 바로 사대예요. 여러분, 각하란 단어는 지금 이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는 그걸 써요.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 그 편지를 받고 트럼프는 입이 이만큼 찢어졌었죠. 그리고 바로 응답합니다. 김정은은 내 친구.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각하라는 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은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다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 있는 사람과 되도록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면 싸우기는 하겠으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과도하게 하면 4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4대주의가 되면 힘 있는 자에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부터 편지를 받은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듯이 이제 다윗이 조공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저것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주변 국가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높이셨구나. 이게 다윗입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두루라는 강대국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상황입니다. 사울도 못해본 이 조공의 현실 앞에 다윗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만 높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이 다윗이 누군가를 통하여 자기가 다윗의 자리에 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늘 예배 자리에 지키시고 교회를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를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것이죠.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은 다윗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령 별들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은 어떻게 장군이 됐을까요? 그 장군들은 힘없는 사병들이 18개월 동안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갖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시간을 갖다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가 시간을 빼앗아 간 거죠. 18개월 동안. 나라가 18개월 동안 우리 젊은이들의 개개인의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이 누군가는 별을 달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들은 이 사병들이 18개월 동안 헌신한 그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장군이 됐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사병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사병이 군인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노예로 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18개월 동안 시간을 빼앗긴 우리 젊은이들의 군 복무가 우리를 편안하게 했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온통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준 요소들이 정말 많고, 또한 나도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내리겠지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팔과 엘리수다와 레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습니다. 총 11명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난 자녀들은 6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총 11명입니다. 자, 우리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비교 분석해서 왜라는 질문을 들어가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이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면면을 보면 총 6명이 엄마가 누군지를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이 여자들이, 이 다윗의 부인들이
어디 출신인지 고향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11명의 아이들은 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 엄마의 고향도 없습니다. 동시에 여기는 첩까지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와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이의 차이점은 총 3가지인데요. 첫째, 부인의 이름이 있다 없다. 둘째, 부인의 고향이 있다 없다. 셋째, 여기는 부인만 있는데, 여기 정실 부인만 있는데 여기는 첩까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라는 질문에 들어가서 왜 헤브론에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이름이 있고 그 여자들의 고향을 기록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엄마의 고향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첩까지 있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헤브론에서 다윗은 아직까지 왕권의 전적인 통치를 손에 쥐지 못한 상태입니다. 헤브론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왕권의 실력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윗이 왕권을 명실공히 자기 것을 만들려면 지역 안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 안배에 들어가는 고대 시대의 방법은 전라도에서 여자 1명, 경상도에서 여자 1명, 저 평안도에서 여자 1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소위 지역균형이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관을 뽑는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 사람 뽑습니다. 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니까요. 대통령은 실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됩니다. 독재 정치에서는 필요 없겠죠. 독재 정치에서는 그냥 전라도 찍으면 될 거예요. 경상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권력이 완전히 뿌리를 내지 못한 헤브론에서의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한 여자, 저기에서 한 여자 불러서 서로 그 지방의 토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가들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지역 안배, 이런 사돈 관계를 어디서 맺느냐면 재벌들이 맺습니다. 재벌들은 서로가 사돈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사돈입니다. 롯데와 금성이 사돈, LG가 사돈입니다. 심지어 겹사돈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한쪽이 망하면 한쪽이 살려야 되니까요. 여론 앞에 절대 삼성 며느리, 삼성 사이 될 기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안 와요. 그들은 우리와 결혼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오직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결혼은 정략적이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성의 정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을 정치로 이용합니다. 다윗은 성을 정치로 이용하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서로 사돈을 맺으며 서로 지역 안배를 하며 토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여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자들의 고향도 모릅니다. 거기에 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은 모든 실권을 다윗이 다 준 겁니다. 모든 실권을 다윗이 주니 이제 세상의 모든 여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이 되는 거죠.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거예요. 이제 성의 정착에서 성을 놀이감으로 삼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성을 정치로 이용하는 사람, 또 성을 놀이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놀이감으로 이용했는지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다윗은 밧세바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무엘하 저자는 솔로몬을 등장시킵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갖고 놀았거든요. 지역 안배 이것이 아니라 놀이개를 갖고 놀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은,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은,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시키는 결혼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성의 정착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성을 놀이감으로 사용하는 결혼이겠습니까? 물론 이쪽은 아니겠죠. 성을 놀이감으로 삼는 결혼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을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 며느리는 어느 특정 지역에 살면 안 돼. 나는 내 사위는 어떤 특정 지역에 살면 안 돼. 그것은 결혼을 사랑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정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왜 특정 지역의 남자를, 특정 지역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자 말합니다. 내 아들 출세길 막혀. 이렇게 정치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내 아들 출세길 막힐까? 특정 지역에 살아면 안 돼. 여러분, 그들의 결혼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혼관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특정 학교를 나와야 해요. 왜? 출세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화여대 출신들이 출세 지름길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남자들은 이대생을 잡는 것이 출세의 첫 단추였으니까요. 왜 이대생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동문의 힘이, 이 동문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동문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남편이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대 나온 여자래,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다윗은 정말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략으로, 이제 힘을 가지니 그 성을 놀이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이 사무엘 저자는 다윗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헤브론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이 다윗은 블레셋과 2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상황은 18절과 22절,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정면 공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22절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후방 공격을 해라. 전면 공격해라, 후방 공격을 해라. 여러분, 왜 사무엘하 기록한 이 저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다윗이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승리를 했다면 22절의 상황은 18절의 경험을 살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아요. 첫 번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에게 던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의 상황에서, 이 18절의 상황에서 한 번 이런 경험을 했으면 두 번째도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 이 경험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경험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똑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얼마나 잘 믿는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경험의 종교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개의 전투에서 다윗은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 그림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그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다윗과 블레셋 싸움을 서로 펼쳐놓고 보시면 틀이 똑같습니다. 승리를 묘사한 분위기가 똑같고요. 승리한 후에 기념시를 지은 삼손의 기념시와 다윗의 노래가 똑같습니다. 세 번째, 삼손이 블레셋과 이기고 지명을 붙였듯이 다윗도 승리하고 나서 그 지명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수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똑같은 틀을 갖고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삼손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자 문제입니다. 다윗도 여자 문제 걸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갔지만 그 들릴라로 인해서 정신 차린 삼손은 죽을 때 자기가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삼손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기에 나단을 통하여 철저히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삼손의 실수, 다윗의 실수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삼손, 완전한 다윗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 30편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내 침상이 흥건히 젖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침대가 흥건히 젖었다. 그러며 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의 고통스러움을 시편 30편이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쥐하로 누르시는데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십니까? 이 느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말기암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름 가뭄에 뼈가 마름. 그 말기암 환자에게 등을 쓰닥거리며 아프시죠? 힘드시죠?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이게 자지러집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말기암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말기암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자 때문에, 들릴라는 여자 때문에
삼손은 죽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죽고 그 회개의 결과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블레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픔입니다. 철저히 거짓말했던 이 베드로는 다윗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치유됐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자기의 아픈 기억들을 치유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엄마는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합니다. 한 서너 번 하면 아이는 안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삼손, 베드로 이들이 아픈 기억은 난 것이 아니라 치유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능력 있는 사도로 베드로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이 있고 다윗이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지 않으면 한없이 그 아픈 기억은 우리를 잡아 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손의 아픈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블레셋 군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듦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세우는 참된 삼손, 참된 다윗, 참된 베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위대했던 다윗도 결국 사랑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략으로 또 때로는 놀이객감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 정략이 아니라 놀이개가 아니라 인격의 사랑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된 하늘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심한 상처도, 때로는 분노도, 좌절도, 절망이 있을 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치유하셨고 다윗을 치유하셨고 삼손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